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 오늘 좀 도전이 되는 인사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시키는 게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게요. 정식 그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터교회라든지 그 예식 다 지키면서 하는 예배들 있잖아요. 거기에 성도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라고 생각하시고 옆 사람에게 좀 도전이 되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영원 안녕하셨나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원 안녕하셨나요? 영원은 안녕하셨나요? 지난주에 영혼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삶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나요? 바포 공동체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분께서 이제 치유 캠프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내면 치유 이런 캠프를 하는데 참가비가 비싸요. 뭐 30만 원, 40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어떤 분의 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상처받은 사람들, 막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치유를 받는 그런 집회였어요. 목사님께서 직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하시고 되게 좋았어요. 모임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이 하이라이트예요. 금요일에 뭔가 특별한 순서를 가져요. 그 특별한 순서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기대를 했죠. 그런데 어떤 순서였냐면은 이제 그 진행자가 그 참가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문답 같은. 어떤 선문답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대답을 해요. 그럼 화날 일이죠.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물어봐요. 그냥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들 상처받고 억울한 사람들이니까 처음에는 화가 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결국 화와 넘겨주시면 화와 일은 별개의 일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런 거예요. 화와 일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날이라는 말이 있죠. 결국 화는 내가 만드는 거지 일은 그냥 일이고 화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과 화는 별개라는 거죠. 뭐 그럴싸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을 이제 스스로 깨달으면 이제 어떤 상처와 분노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뭐 좋은 거죠. 뭐 사람들에게 치유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웃겼던 건 이제 그걸 정답을 맞추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과해가지고 이제 쉬어요. 그러면은 점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막 나도 깨닫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끝까지 대답 못한 사람들은 이 최일도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제 나머지 공부 받듯이 해가지고 따로 이게 또 그 질문을 받아야 돼요. 화가 날 일입니까? 나중에는 막 힌트까지 주면 제발 좀 맞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몇 명이 남을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속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충 예상은 했어요. 뭐 이런 쪽 가지 않을까. 근데 진짜 뭐 설마 이런 거겠어? 뭐 화가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하겠어? 이런 마음에 약간 오기가 생겨서 대답을 끝까지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포함해서 하도 못 맞추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쉬러 가시고 우리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래요. 서로 이제 그 질문을 안 하고 이제 솔직하게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메커니즘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다들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거 맞춘다고 화가 어떻게 해결돼? 뭐 아무튼 관계자분들한테도 이제 또 미안하고 하니까 좋게 놓은 거니까 대답하자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마지막 목이 무르는 사람들까지 통과를 해서 토요일에는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 돼가지고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파티를 엽니다. 그 파티를 였는데 이제 장기자랑 같은 순서였어요. 몇 명 뽑아가지고 이제 장기자랑 하는데 저도 이제 제 같이 갔던 후배가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같이 듀엣으로 장기자랑하고 뭐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장기자랑 준비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시간이 안 돼서라고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계자들이 이제 장기자랑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지? 하자고 해놓고 그분이 뭘 준비했냐면 그 최일도 목사님 성대모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관계자들 보기에는 그게 썩 별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더니 거기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치유하는 모임이니까 난동을 부리더니 진짜 그 여러분 그 유리문 있죠? 진짜 튼튼한 거 그거를 발로 깨더라고요. 팡 깨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날 우리 어떻게 했는데 화가 날 일입니까? 깨달음 없어서 그분은 특히 제일 처음에 깨닫고 막 행복해했던 분이시거든요. 화와 일을 분리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화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삶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린 믿음도 여러분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구속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진짜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라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라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꽤 오랫동안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물론 틀린 가르침 아니고요. 저도 오늘 어린이들의 이해를 위해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안색이 막 변하면서 분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가며 어찌 다스릴 수 있느냐. 손을 가지 않으면 제사가 되어 있으리라. 제사로보다 너는 죄를 다스리시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네가 양이 아니라 식물을 바쳐서 내가 안 받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양이 피가 있어야 되고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을 바쳐야 됐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큰 거 바치지 않고 작은 거 바쳐서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뭘 하지 않아서? 선을 행하지 않아서. 네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확장하고 싶어요. 네가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딱 한 번 제사 드리는데 그거 조금 잘못됐다고 아우를 살인하기까지 화가 나을 정도로 그렇게 놔두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거 제사 조금 그거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건 가인의 평생의 인생이 선을 행하지 않았던 삶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은 제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알아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그 행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행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행위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조금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계속 이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믿음은 그저 알미 아니다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물론 암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죠.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점점 알의 영역 안에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구별된 점이,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그들이 말로 하는 신앙 고백만 다를 뿐이지 삶에선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3주 후에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3월 31일이 마지막 일이죠. 오늘을 포함하여 부활주일까지 저는 설교를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다라는 큰 주제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큰 주제 안에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어떤 문제의식? 우리가 나의 믿음을 굉장히 머리로만 여기고 있었구나. 믿음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었구나. 이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을 머리로만 다루고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관계없었는지 말이죠. 그것을 위해 장로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장로교 출신 계신가요? 장로교 출신 많이 계시겠죠? 이렇게 많이 없으시네.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장로교는 여러분 이 정도 아실 거예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했던 장 칼뱅에서 시작된 교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루터파가 주로 보시면 독일에 머물렀고 우리 올리 형님 계신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그 3개국에 많이 퍼졌대요. 루터파는. 그런 반면 칼뱅의 후예들은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쪽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칼뱅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프랑스, 스위스에 남아서 세운 교회를 넘겨주시면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다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 다시 한번 칼뱅의 사상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칼뱅의 후예들. 그 사람들이 프랑스, 스위스에서 교회 세운 그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그 사상을 배워서 영국에서 세운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큰 틀에서 칼뱅 사상, 그 개혁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을 만한 회중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불렀고 영국에서는 회중교회라고 불렀어요. 둘의 차이는 신학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냥 똑같이 칼뱅 사상을 받았는데 교회 제도만 달라요. 회중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면 장로교회는 누가 대의해서 장로가 대의해서 치리하는 대의 민주주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회중교회에서 유아 세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와 장로교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냥 완전히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 참 흥미로운 점이죠. 그런데 영국에는 이미 무슨 종교개혁이 한 명 있었어요. 종교개혁 비스무리한 거. 카톨릭과 다른 헨리 8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회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공의 박해 때문에 그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성공에 봤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잖아요. 이 회중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모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싸우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엄청 싸워요. 회중교회 이제 진짜 그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만이 청교도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나쁜 놈들이 장로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같은 뿌리를 든 청교사들의 후예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가 미국에 가서 회중교회는 거의 이제 새가 들어오고 있고요. 침례교로 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면 좋고, 그 중에 이제 장로교인이었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러니 장로교회는 칼뱅 개혁교회의 영미 버전, 우리나라 버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에도 장로교가 아니라 개혁교회 아니면 개혁 장로교회 이런 교단도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완전히 칼뱅의 개혁 사상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변질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나와서 개혁교회를 차리시는 건데, 그럼 칼뱅의 시작 사상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완전 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박할 수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아야지,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은혜 내리는 건 누가 선택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니까. 인간은 은혜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찬양과 기도는 왜 해요? 왜 하는 걸까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개혁주의도 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왜 하는 거냐면, 내가 찬양과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찬양과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과 기도를 하네?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혹시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실족해서 떠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인 개혁교회 사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작적인 용어로 이중예정이라고 하죠. 이중예정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장로교는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 출신들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린 이 개혁주의 사상이 조금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세요? 이게 신기하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 전적 타락이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합시다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거 두 개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거 막 찬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개혁주의 분들은요, 일단 당연히 방언은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이성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 이중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걸 이제 머리로 인식하는 게 제일 가장 큰 은혜이지, 감정은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거 감정으로 사탄이 틈이 타가지고 감기교 같은 이단에 빠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크게 이제 기도하거나
그리고 소리내서 뭐 찬양하거나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셨죠? 장로교대도 하셨죠? 장로교대도 왜 그러냐면 장로교가 미국에서 한번 큰 변화를 겪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한 장로교를 뿌리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3번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아주 큰 성령 부흥 운동을 겪었어요. 거기에서 뭐 장로교, 감리교고 뭐 침례교고 할 거 없이 다 비슷한 아주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아주 체험적인 신앙이 미국 전역을 휩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제 미국의 그 어떤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묶어주는 그런 정치적 토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장로교라는 그 칼뱅에서 나온 사상을 뿌리로 두고 있지만 동시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뭔가 모순적인 그렇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신앙의 체질을 지니게 된 거예요. 이 신앙적 사상으로만 볼 때 칼뱅주의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교단은 이제 대표적인 걸로 듣자면 감리교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은혜를 위해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아무렇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경상도 남쪽에 막 이런데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이 감리교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이 장로교회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런 아주 극단 보수 개혁교회보다는 훨씬 더 뭔가 감리교 쪽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진짜 극단적인 데는요, 여러분 찬송가가 안 보입니다. 왜? 찬송가 인간이 작사하는 거니까. 거기는 그럼 찬송 어떻게 해요? 시편으로만 찬송해요. 그리고 여러분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성경성이죠?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는 뭐도 있냐면 교리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론, 전적 타락, 이심칭이 이것까지 있어요. 이거를 아는 게 감정으로 우리가 은혜가 따라고 말하는 건 감정이 변화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개혁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 출신 중에 미국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 개혁교회 발상지인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미국의 그런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 않은 장로교에 그대로 있는 장로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와서 개혁 사상을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장로교를 보니까 이건 무슨 장로교가 아니라 완전 장로교에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분들 완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장로교회와 구분하는 이제 개혁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물론 그분들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같은 다 신앙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극단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맞아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교단들은 다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그런 극단이 잘못된 것인데 인간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로 치면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스펙트럼이라고 봤을 때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치자면 종교예요. 종교에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레벨의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봐요? 그런데 반면 개신교는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이거 올려 라고 할 정도로 이미 우리 개신교는 인간을 낮게 보거든요. 그러니 결국 이 스펙트럼 안에서 결국 감리교는 한 요쯤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극단적인 그 개혁 장로님, 그 개혁교회 목사님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에 보면 이렇게 넓은데 이 안에서 니들이 이단이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 안에도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이단이고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서로 극단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에는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데요. 1500년경에 보시면 스페인이 신학로를 개척하면서 이름 생각나요. 바스쿠 다가마가 이름 들어보셨죠? 인도에 선교를 간 용감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여기 얼굴이 있네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카스트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당연히 기독교의 가르침이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는 거겠죠. 우리가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설교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쳐서 동남아에서도 선교를 하고 1549년에는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놀랍죠. 1549년에 일본에 선교사님이 도착합니다. 당시 이미 일본은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이제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런 그 쇼군이라고 하나요? 쇼군보다 좀 낮은 직위 다이묘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그 다이묘들이 이제 그 포르투갈의 총 스페인의 이런 거 받으려고 이제 신앙을 영접하면서 기독교인이 막 되면서 이제 보호를 받아서 막 선교를 하게 돼요. 어느 정도 성도가 막 생깁니다. 일본에서 그들을 키리스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키리스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이 키리스탄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꽤 많았나 봐요. 이 키리스탄 분들이. 이분들이 배교를 안 하니까 회유해가지고 너 진짜 이거 동판 한 번만 밟으면 살려줄게 해도 그거 안 받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이 키리스탄들이 숲속에 숨어서 불교 사찰인 척하고 무려 250년 동안은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게 불교인 척하면서 했는데 성모 마리아상인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를 숨겨졌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십자가가 숨겨져 있어요. 가슴에 보면 십자가 있죠. 여기도 가슴에 십자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찍혀 있죠. 불교 사찰인 척하면서 사실은 또 책도 다 불경이에요. 근데 사이사이에 성경 구절을 있잖아요. 250년 동안 이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순교자 중에 한 명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언을 했대요. 나로부터 7대 손 후에 교황님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낼 텐데 그때 우리는 매주 교회 성사를 할 수 있고 뜨겁게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도 비슷한 시기 250년 후에 이렇게 흑선이 찾아와서 그 흑선에 프랑스 선교사가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정말 비슷하게 있는데 프랑스는 아니고 미국의 이제 흑선, 우리나라 운요 사건과 비슷하게 와가지고 일본이 개항돼가지고 결국 성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리스탄들이 찾아갑니다. 와,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250년만.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놀라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인 발견이라는 아주 큰 어떤 사건으로 명명하고, 그때 순교했던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24명을 성인, 가톨릭의 성인이잖아요. 24명의 성인을 세웁니다. 그 중에 조선 사람도 있어요. 순교자 중에 조선 사람이 있고 이제 성인으로 채택된 사람에는 일본 사람들 위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리스탄 분들 중에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생겨요. 왜? 250년이나 지났으니까 가톨릭도 많이 변했을 거고 또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되게 약식으로 간편하게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 처음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많이 다른 거예요. 이미 가톨릭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50년 전 진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리, 우리 신앙 예전이 진짜 더 정확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에 남아서 카쿠레 키리스탄이라는 독특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개신교와 교리는 물론이고 사상, 예전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개신교에서 나온 기독교도 아니고 가톨릭에서 250년 전에 나와서 가톨릭과 250년 동안 분리돼서 고립되어서 있던 교회인데요. 제가 이 키리스탄에 대해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도 들었다고 이야기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7살짜리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배교를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나는 한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같이 가족이 순교를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특정한 자기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리, 사상을 이단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믿음이 이 카쿠레 키리스탄 이 7살 아이의 믿음보다 더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기독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교리도 엄청 다르고요. 신앙 예도도 엄청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의 신앙을 믿음이 잘못된 거라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250년의 삶이 변한 사람들이잖아요. 산속에 숨어서. 믿음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믿는 내용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모양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